러시아의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만든 북한의 실상을 다룬 태양 아래라는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태양 아래의 태양이란 북한의 3부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태양 아래에서 고통받는 그 북한의 위선적인 체제를 폭로한 기록 영화입니다. 원래 이 비탈리 만스키 감독은 북한의 일상을 담은 영화를 촬영하려고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찍는 곳마다 북한 비밀 요원들이 와서 사사건건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앵글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때는 이렇게 하시오, 저 때는 저렇게 하시오, 당신 직업은 이거라고 하세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촬영분을 검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담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마음을 바꿔서 거대한 사기극을 폭로하기로 결심합니다. 리얼 다큐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를 폭로하는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가 태양 아래입니다. 영화 태양 아래는 진미라는 8살짜리 여자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이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길러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최종 목표는 김정은의 기쁨조인 조선청년단에 입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거기서 김정은 체제,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홍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짜여진 각본 아래 진미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조선청년단에 입단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감독이 실제로 통역사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진미는 소년단에 입단하게 되면 무엇을 기대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진미가 짜여진 각본대로 얘기를 합니다. 소년단에 들어가면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 수령님에 대한 뭐를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통역관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애가 울기 시작해요. 각본에 없는 일입니다. 애가 울기 시작하는데 그냥 애처럼 우는 게 아니라 8살짜리 아이가 복받치는 울음을 참으면서 웁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엉엉 울지도 못하고 연신 눈물을 감추면서 흐느껴서 웁니다. 그러니까 통역하는 러시아 사람이 울지 마요. 대신에 좋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전에 있었던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라고 하니까 진미가 울다가 이렇게 통역사를 쳐다보더니 좋은 거?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역사가 당황해서 그래도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좋았던 시 같은 거라도 없어요? 라고 하니까 시? 그러더니 갑자기 또 표정이 딱 변하더니 뭐라고 하냐. 나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김정은 대원수님께서 빛내어 주셨으며 이렇게 갑자기 또 각본대로 만들어진 아이의 그런 표정으로 그 강령을 읽는 모습으로 영화는 슬픈 음악과 함께 끝이 납니다.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거대한 영화 세트장이다. 모든 것이 각본대로 움직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한 체제의 선전만을 위해서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진미도 결국 그 체제 선전을 위해 이용되는 배우일 뿐입니다. 실제로 국제사회가 태양 아래라는 영화가 상영된 후에 저 진미라는 애 큰일 나겠다 울어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몇 달 후에 김정은이 평양광장 열병식을 하는데 거기에 화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딱 앉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나오면서 전 세계에 체제 선전을 위해서 이 아이를 또 그렇게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태양 아래라는 영화 부제목은 진미야 행복하니입니다. 진미야 행복하니. 여러분 자칫하면 교회도 거대한 영화 세트장이 되기 쉽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짜여진 각본대로 배워온 시나리오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평안하게 웃지만 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반갑게 인사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믿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 텅 빈 공허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이 이 자리에도 왜 없겠습니까? 영화의 부제목이 진미야 행복하니 인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야? 너 교회 다녀서 행복하니? 누구 집사야? 너 예수 믿어 행복하니? 내 종아, 너 이 길 가서 행복하니?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 행복하십니까? 교회에 오시는 게 행복하세요? 오늘 예배 오셔서 기쁘세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이 약속과는 너무나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꽤 다녔는데도, 직분을 받았는데도, 이리저리 봉사를 해보는데도 그 속에 기쁨이나 은혜는 없고 오히려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의례 종교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통치를 받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얼마든지 종교와 진리의 이혼은 가능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기독교가 복음과 이혼하는 순간 그것은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합니다. 중세시대처럼요. 그러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종교는 우리를 짓누르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뭘까요? 여러분 유대민족들이나 사는 그런 지역이나 시골에 가보면요 양우리가 있습니다. 양우리의 문은 딱 하나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문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요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러, 도움을 청하러,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생활이지 신앙 생활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가 거기 있어도 다니다 보니 직분을 받기도 하고 듣다 보니 성경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경력도 생기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나 영적 성장이나 하늘의 능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종교 생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 지는 것 같고 그 속에 기쁨과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혹은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체험했어도 과거 시제에 머물러 있을 뿐 오늘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만나지 못했던지 이제는 교제가 끊어졌든지 관계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자기 성찰이나 정신 수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얘기해 주면 그 말 듣고 그거 알려주면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걸까요? 혹은 교회 교족부에 올라가 있는 서류적인 그런 관계를 얘기할까요? 가끔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집안 어른들이 부르십니다. 낯선 사람 하나를 소개시켜 주면서 너의 사돈의 누구의 누구다, 이게 집안 어른을 인사를 시켜서 인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멋쩍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따지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멋쩍게 인사하고 헤어질 뿐 아무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오늘 성전에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면요, 주님과 교제하시던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없으시거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이 오셔서 손 내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큰일 나죠. 죄송합니다만 이런 분들은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억지로 이어놓은 누가 알려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14절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는데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알고 그러면은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한다거나 성경 공부를 해서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언제 또 쓰였느냐?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짜 문자 그대로 남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과 똑같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다라는 것은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관계적인 알미인 것입니다. 만나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의 아내를 누가 제일 아실까요? 혹시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아내를 제일 잘 압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알미라는 것은 이렇게 관계적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게 그런 알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도 또 역시 그런 알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는가?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그 관계의 어느 정도로 아는 관계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정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희생한다는 것이 뭘까요? 누가 시간을 낸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한테 왜 시간을 내요? 소중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시간을 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누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돈을 빌려줘요. 내가 그 재정의 일부를 도와줘요. 그리고는 야, 이거는 저 사람 상황이 안 좋게 된다면은 못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라고 생각을 할 수준이라면 그 사람의 관계는 더 대단한 관계일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명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사람, 나보다도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한번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오히려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대요.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버리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예배드리는 셈 쳐주면서 나오는 마음에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데 수없이 계산하고 헤아리고 간신히 드리는 체면 지킬 만큼 정도로 헌신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말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 삶은 이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편에서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집사 직분을 받고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선교사요, 여러 성도들이 나를 불러주는 신앙의 호칭 때문에 주일 성수도 하고 약간의 헌금도 드리고 맡겨진 직책도 수행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게 맡겨져 있는 기본적인 선만 간신히 지키며 살게 되죠.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그거마저도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가득 차 있고 작은 유혹에도 맥없이 쓰러집니다. 세상적으로 정치 얘기해 봅시다, 경제 얘기해 봅시다, 역사 얘기해 봅시다 하면요, 밤이 새는 줄 모르면서 얘기를 하면서요, 나라가 어려우니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기도를 못해요. 남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을까요?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있었어도 지금은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주님 약속하신 영생의 선물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따라가자니 미치겠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이리저리 답답하고 찝찝하고 그 어정쩡한 자리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약속의 삶, 기도응답의 축복, 동행하심의 은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시간표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 이미 만나신 분들 말고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어줄 거 다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준비를 다 이미 끝내셨어요. 주님이 하실 거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흥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오면 나도 그만큼 주마. 아니요. 주님은요 이미 다 주셨어요. 아들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특별한 사람만 택하셔서 그 사람만 찾아가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나를 맞이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문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엉뚱한 진리를 찾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심플하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길이야.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문이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 돈이 없어서 죽겠어. 아파 죽겠어. 내가 무엇 때문에 죽겠다. 맨날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가 없어서 죽는다는 진짜 죽음의 의미를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이 예배 한 방으로 주님을 만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주님의 노크 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갑이 두둑하면 주님 안 찾아요. 몸이 건강하면 놀러 다니지 교회를 왜 옵니까? 우리는 잘 나가면 절대로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꺾이고 기대가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제서야 우리가 부를 이름이 필요하고 나를 붙들어 주실 손이 필요하고 내가 의지할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많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부르시고 지금 주님의 손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정적인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 자리는요, 다른 재정으로 채우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셨어요? 대체할 사람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할 자리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셨습니까?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핍, 우리의 고난, 우리의 눈물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먼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언제 주님을 만나셨나요? 잘 나갈 때 만나셨나요? 아니지요. 못 나갈 때, 안 될 때, 힘들 때, 고난의 세월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그 시절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는데 고난이 이제 웬만큼 지나가고 눈물 없어도 살 수 있는 날들이 되니까 혹시 주님과 점점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지는 않나요? 주님과 관계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무뎌지는 우리의 신앙, 무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은혜 받으신 분들은 과거의 은혜만 헤아리지 마시고 오늘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신 분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멀어진 분들 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뜨거운 만남이 회복되는 이 성탄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다른 친구들은 교회 간다고 핍박받는데 저는 교회 안 간다고 혼났습니다. 자라면서 많은 갈등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저 별을 넘어서 우주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주적인 질문과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과연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죄인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인가? 깊은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 10대 시절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다가 말씀의 능력이 저의 메마른 영혼에 부어졌어요. 저의 의지나 저의 어떤 힘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강력한 힘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이 넘도록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들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더라고요. 그동안 고민했던 그 모든 문제가 풀려버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고민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한없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는 누가 가르쳐주고 배우고 들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 안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이후로도요,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제가 스스로 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이 길을 더 이상 못 가겠을 만큼 부끄럽고 약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풍성한 삶 약속하신 대로 저를 풍성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 누리시고 배운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 내가 듣고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실 준비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은 이토록 메마르고 무거운 짐 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은 주님을 만났어도 너무나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결정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메마른 너무나도 끝없이 방황하며 고통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아버지 이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어려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없고 근심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십시오. 생명으로 오십시오.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강북-제1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놀라우신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의 만남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임 목회자와 기관의 사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모든 기관이 날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느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몸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일일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뇌의 질병들, 심혈관 질환들, 척추 질환, 뼈 질환, 모든 정말 호르몬 질환들, 호흡기 질환들, 모든 질병을 일으키고 우울증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질병의 묶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의 영을 발하여 주시고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거룩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 피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부어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매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본주의와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혼합주의와 배교와 이 모든 죄악이 한국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빠져나가게 하시고 멸하여지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 우상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되며 이 나라가 정말로 이제는 자유통일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한국으로서 마지막 주님 오심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 대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인도 땅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권에서 핍박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견고히 끝까지 정말로 그 모든 핍박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정말로 마음은 있지만 결단하지 못한 분들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빠짐없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찾아주시고 예수님,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게으름으로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멀찍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이 성탄 주간에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